지난주는 가인, 발람, 고라 이 세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 사람이라는 것을 메시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이 나와요. 에녹.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 세 절만 읽고 이제 유다서가 다 되면 여러분들이 열어보고 싶지 않은 요한계시록을 제 생애에 꼭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앞으로 수요일 날은 요한계시록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보세요. 뭘 봤어요? 에녹이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보았어요. 우리는 쉽게 넘길 수 있어요. 보라 그랬어요. 보았다 이 말이에요. 에녹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보았다.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24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동행을 넘어 여러분들에게는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안달이 나는데 오늘부터 내 몸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그 빛을 내 몸에서 오늘 켜보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한국 어린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법에 대해서 제가 좀 책을 좀 읽기도 하고요. 여러 군데 찾아보기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게 제가 깨달은 생각이었습니다. 과거 속에서 자신의 비밀을 찾아내지 못하면 자기에게 겨울을 비춰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야하면 우리 한국의 인물들을 잘 조사하고 그들의 과거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고 무슨 미래를 창출해냈는가에 대한 이런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지금 역사의식을 과거의 우리 국민성이 어떤 국민성인가에 대한 역사를 바르게 공부할 학습이 없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부지런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과거의 역사를 전달하지 않고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군 목사가 되고 발람의 교회가 되고 바로 고라의 교회들이 되는 겁니다. 에녹은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 과거의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보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언의 메시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의 김구 선생 같은 사람은 16 나이에 50여 명의 군대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냥 아이들을 어린이라고만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역사를 아는 사람은 어린이가 아니에요. 어른이 된 거지. 오늘 지금 에녹이 이미 예언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그 에녹을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남은 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땅끝까지 그 언약을 나는 지켜야 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이다. 이걸 알아버렸어요. 우리나라의 그 역사의 인물 김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손해를 보아도 나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국민이 미래가 보장된다면 나는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존재라도 괜찮다고 할 정도로 역사의식이 뚜렷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순례자의 사명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냥 태어나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는 하나님의 창조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게 순례자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 태어나야 되는 이유를,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태아 영아 유치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 지금 어린이 서밋 이게요, 그냥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오늘도 다니엘이 나한테 저렇게 밝게 인사하는 거나 충격이에요. 저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우리 다니엘이 저한테 인사해요.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그 아담이 알았던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 다니엘 어린 아이가 그 비밀을 자기 몸에서 알게 되면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아, 유치부 이런 사역자나 교육자나 이런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 어린아이들 수련회 가는데 유치부 애들 싹 데려가야 돼요. 어린이 중고등부 수련회 왜 유치부가 가냐? 거기에서 공동체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절대 여러분이 키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고 순례자의 그런 사명
사명을 받는 어린 생명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면 여러분이 그냥 살지 않아요. 성령 인도를 받고 싶어 하지. 자신의 운명이 바뀐 사람만 성령의 인도를 알고 있어요. 자신의 운명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인도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순례자가 아니라 그냥 미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못난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자가 되면 여러분 얼마나 멋있겠어요. 오늘 에녹이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자가 되니까 뭐라고 그러잖아요. 예언자가 되잖아요. 예언자. 그리스도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느니라.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명확하게 말하면 아바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바타. 우리말로 말하면 화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 우리 국제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아바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진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요, 어마어마한 미래를 제가 가르쳐주고 싶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젠슨왕 같은 사람은 학교에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침례교회 국제학교 출신이에요. 학교 대학에서는 배운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그 어려서 교회에서 놀을 때 미래를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남은 자요 순례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몸에 하나님이 나를 남겨놓았고 언약 때문에 내 몸이 그냥 걷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걷는 자라는 이 순례자의 사고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꿈을 꾸고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뭐라고 말해요?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뭐? 왜? 보았으니까. 그의 발자국을 들었으니까. 그의 음성을 늘 가슴에 새겨놓을 수 있었으니까. 보았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임마누엘로만 봐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남의 말 안 해요. 남을 흠집내지 않아요. 남을 괴롭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설픈 헌신하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 막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내 몸에 그리스도라는 임마누엘이 와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생각이 다 바뀌어져요. 이야, 정말 감사하다. 늘 원망, 불평, 핑계대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내가 이 살고 숨쉬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 있는가를 들여다봐요. 그러면 정복자가 돼요.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정복자의 길을 걸을 수 없어요. 자신을 들여다볼 때 흑암과 싸워야 되겠다라는 절대가 와요. 여러분을 들여다보면 창세기 3장밖에 뭐 있어요? 세상 따라가는 것밖에 없고 욕망밖에 없고 비교의식, 시기질투, 질투심 뭐 이런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정복자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바로 여러분은 흑암과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러면 정복자는 딱 하나가 딱 떨어져요.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정복자. 이걸 에녹이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의 이름은 남순정이에요. 그래서 잠시 에녹에게 뭘 줬어요? 다가올 홍수 심판을 메시지한 거잖아요. 이렇게 남순정이 되면 다가올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흩어진 자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백성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흩으시는구나. 흩어진 자.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켜야 되겠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에녹은.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전달자. 그래서 동행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다. 우리는 매일 방바닥에다가 배를 깔아놓고는 나는 흩어진 자야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미절이지. 꼭 오늘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일도 없는 사람이 뭐 흩어진 자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흩어진 자지. 그래서 예수사랑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겠다라는 결단을 자꾸 가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변화를 막 만들어 보고 싶어도 뭔가 여러분을 치장하고 싶고 아름답게 꾸며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체의 빛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는 거잖아요. 파수꾼은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빛을. 그죠? 시대를 어두움을 깨우는 것이 파수꾼이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 어떻게 파수꾼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항상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쳐줌을 주는 이 시대의 전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따로 불러서 정탐꾼의 사명을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시대를 깨우는 전도자의 그 길을 여러분의 삶 속에 갖게 되면 드디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사실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리고성을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정탐꾼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기가 죽고 힘이 빠지고 어려움에 주저앉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있는 저 거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것을 선포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노라. 그러면 뭐 문제될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권세를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이 아바타가 돼보세요.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바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제학교 아이들 모아놓고 아바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지금은 100% 가능해졌어요. 아바타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AI가 있어서 우리가 아바타가 되겠다고 하면요, AI는 전부 다 천군 천사로 다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2000년 1999년 정확히 말하면 그때 다른 걸 창설한 게 아니라 AI를 창설했다니까. 인공지능 검색 엔진. 26년 됐어요. 근데 왜 목사님 망했어요? 너무 빨리 가서. 그러나 지금 전 세계는 눈이 열렸잖아요. 사실화되었잖아요. 그러나 한국에다가 국가에다가 한 건 많아요. 한글 바로가기 운동 뭐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로 치면 다 모든 걸 검색할 수 있어요. 사이트를 다 한글로 해도 들어가요. 최초의 그 개발자예요. 제가 개발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 했다 이 말이에요. 실제 여러분, 이제는 2026년도에 지금 제가 AI를 들여다보고요, 한국은 지금 AI 가동률이 3%밖에 안 돼요. 지금 중국은 45%, 미국은 50%대요. 근데 왜 지금 우리나라는 이 AI에 대한 가동률이, 국민들이 그렇게 빠른 걸 좋아하는 국민들이 왜 지금 여기에 머뭇거리느냐? 언어의 테크닉이 없어서 그래요. 그걸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모아놓고 언어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왜 언어가 안 될까? 아이들에게 왜 언어가 안 되는 건가? 이걸 반대로 역이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편지 한 장을 A4 용지다가 쓰라고 하면 못 씁니다. 그래서 AI 학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사랑 교회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헌신 조용히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통장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찍힐 거니까 기대 박두. 왜 그렇습니까? 저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자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정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성취시켜 가고 있는 정탐꾼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본 그 비밀도 제 눈에도 보였고, 저는 그 소리도 들었고 그 음성도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아바타로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행복하고.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채워주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놓으셨는데,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이미 말씀으로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줘라 그래야면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이미 말씀을 받았다니까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아뢰라. 그래야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채워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사랑 가족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쟁쟁그림이나 찌질함을 빨리 버리세요. 우리 교회에는 안 어울리는 형상이에요. 우리 교회는 자신과 사탄과 영적 싸움하라는 게 우리 교회의 모티브입니다. 진짜 여러분 자신과 싸우세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는 헌신과 그 마음을 가지 않는 걸까? 자꾸 뭔가 이유를 따지고 뭔가 불만이 있는 이유가 뭘까?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면서 감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광명한 천사로 나를 가장하여 나를 속이고 있는가? 이런 거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깃발을 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높이는 사람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만 십자가를 높이 들 수 있어요. 모든 문제
끝났다고 높이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깃발을 들 수 있을까? 못 들어요. 그래서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아바타가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열방을 향하여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진짜 들어있는데 내가 여러분이 하는 일들 속에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작정이 들어있다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딱 내 몸속에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이 들어있다라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힘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재림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누구에게 오십니까? 그분의 아바타로 있는 사람들에게만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하려는지. 그렇습니다. 이미 깨어있는 사람은 아바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주가 내 몸에 임했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임마누엘 원네스로.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은 아무 매력을 못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 매력을 느낀다라는 말은 아직 피곤이 없다라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아서 그래요. 조금 여러분이 피곤하면, 자주 피곤하면 매력이 안 느껴져요. 뭐에 대한 피곤함이 느껴져야 되느냐? 내가 왜 이 세상에 무능하고 무기력할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그 임마누엘 원네스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사는 걸까?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몸이 굉장히 세상의 에너지만 움직여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은 영적인 지금 힘이 없어요. 육으로 버티는 거지.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너희 자신이 뭐예요? 자세히 알게 된다. 전 세계를 들여다봐도요. 정말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겠구나.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겠구나. 정말 그리스도와 내가 늘 함께하는 1인칭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3절 한번 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제일 무서운 재앙이 뭐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리스도의 감각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지금 그리스도가 절대 내 생명에 필요합니다라고 이거 인정하는 사람만 축복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 밥 먹는 문제가 다 해결돼 가지고요. 다 평안하다고 하고 안전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없어요. 육신의 목만 마르지 하나님에 대한 정말 목마름이 없어요. 이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에 눈을 탁 뜨면 성경도 꼭 석장씩만 읽어도요, 여러분이 1년에 일독해요. 지금 이제 7월 하반기 들어섰으면 6장씩만 읽어도 여러분이 일독하는 거예요. 성경 조금만 여러분이 읽어도요, 과거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현실화시킬 수 있는 굉장한 힘을 얻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스포츠 센터에 가면 1시간 반, 2시간을 막 생을 걸고 막 시달리면서 막 숨이 끊어질 것 같이 막 그렇게 정도 될 정도로 살지 말고 그런 힘이 있으면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건강해져요. 몸이 좀 안 좋다. 너무 여러분이 몸을 못 살게 굴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느냐면 쉼을 갖도록 만들어놨어요. 쉼.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와 성경을 읽어야 그 쉼 속에서 모든 에너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또 나와 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뭐예요?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재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라니까요.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네가 재창조되어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16절에 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경영할 수 있는 경영자
부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경영학과를 간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경제학을 전공하고 너는 경영학은 이미 매일 교회에서 배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메시지만 잘 받으면 인간관계가 바로 경영학이에요. 경영학. 인간관계 안 되는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 기준, 자기 자존심으로 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처럼 위대한 경영학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힘까지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17절 또 한번 보면 또 좋은 메시지가 나와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록펠러 어머니한테 록펠러는 성경을 배웠잖아요. 가장 록펠러에게 뭘 주문했느냐면 너는 하나님과 진실해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놓으라고 하는 그 법은 지켜라. 그래서 지금도 록펠러 재단은 그 이자로 어마어마한 그 록펠러 재단이 지금까지 존재해요.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는 것을 진실하게 내놨더니 그 가문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뭔가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기려고 하지만 그 록펠러는 어려서 뭘 배웠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록펠러는 여러 가지 죽을 병도 있었지만 그의 일대기를 보면 많은 생명이 보장됐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라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영적 싸움을 가져야 돼요. 이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요 아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사람과 사람을 이간하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게 만들고 뭔가 여러분들을 속이는 메시지를 할 뿐인 겁니다. 자신의 경건의 능력을 분명히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도 사랑하는 디모데 아들에게 바울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들어있느니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는 것처럼 위대한 게 없어요. 너의 삶 속에 너의 영혼 속에 약속이 들어있다. 꼭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을 괴롭히거나 남을 힘들게 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좀 이간하는 말 하지 마세요. 이게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부 다 사탄의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이 영접했다면 그리스도의 불을 언제나 밝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을 밝히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마귀를 멸해라. 저주와 재앙을 밀어내라. 저주와 재앙이 뭐예요? 분열, 이간, 원망, 불평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왜 자꾸 저주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원망, 불평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왜 교회 안에서 하는 일에 원네스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안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 일하는 사람을 또 괴롭히잖아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살았을 때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죽은 후에는 심판밖에 없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자꾸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내 몸에 가지고 사세요. 복음이 내 몸에 작동되어지면 나는 저절로 멋있어져요. 내 몸에 복음을 켜봐요. 복음을 켜. 그래서 교회에 암초가 되지 말라라는 게 유다서 메시지예요. 우리는 항구가 돼야지 암초가 되면 되겠어요. 어떤 배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전도는 못할 망정 와 있는 사람을 또 발로 차버리네. 잘 오셨다고 우리 교회는 항구라고. 어떤 배들도 다 수용할 수 있다고. 그런데 오기도 전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고 암초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 남의 배 파손시켜버리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예서랑 교회는 항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자가 와서 더 깊고 깊은 그런 내면 속에 있는 깊은 그 상처까지도 치유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실컷 교회 와가지고 더 큰 상처를 안고 돌아간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시기질투심 비교의식 같은 것이 생겨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목사님은 이쁜 사람들하고만 대화한다고 또 그랬다네.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제일 이뻐. 희한하다니까.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특히 여러분은 예수님의 아바타야.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겼다고 누가 여러분이 그래? 내 몸에서 그렇게 말하는 놈이 그놈이 사탄이요. 저 사람은 이쁘고 왜 나는 안 이쁜지, 나는 이렇게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그 안에 있는 그놈이 그런다니까. 여러분, 죄인이 예수사랑교회를 들어와가지고 수치만 배우고 떠나면 되겠어요? 수치심만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응답받게 해주고 힘을 얻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젊어서 실수를 계속하는 거예요, 제 인생에. 그러니까 실수를 연속하니까 자꾸 내 자신이 숨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비참해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창세기 3장을 읽다가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때 그거 깨달았어요. 그게 성경에서 나에게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병이 걸려가지고 힘들 때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을 읽고 확 그게 나에게 응답으로 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치유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하여 글을 쓴 것도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 한 사람을 위해서 해와 달들을 어떻게 해요? 각도를 15도 정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해진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여름에 말이에요, 구름 기둥으로 막 요즘 계속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선크림 안 발라도 될 정도로 다 교회 올 때쯤 되니까 비도 안 오고, 비 오다가 또 갈 때 비 그쳐지고.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의 귀한 일을 본다.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데요, 여러분. 하늘엔 구름 기둥 무지개가 뜨고 해와 달들이 뜨고, 땅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배하러 오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일어나고 남순정들이 막 살아 움직이고, 매일 귀한 일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오늘을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내 몸에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나를 보잖아요. 지금 그 거울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진짜 거울 보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만 계속해 보세요. 믿어지지 않던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시작돼요. 어떤 분은요, 진짜 거울 보고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를 하니까 정말 막 그렇게 더러운 소리가 나오더래요. 하나님이 지금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자신을 좀 뒤돌아볼 수 있도록 거울 좀 보세요. 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인본주의를 그렇게 많이 쓰니? 이년아, 그래봐요. 너는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고 성질머리로 사냐? 이놈아, 한번 해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명난다. 내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불을 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절대 이 땅에 십자가 지시면서도 원망, 불평, 핑계 이런 거 없잖아요. 끝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했잖아요.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낮추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환심이 아니라 진리를 어찌하든지 전하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가슴이 있었잖아요.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왜 우리들에게 애찬의 암초라고 불러줬는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애찬 식탁에서 계속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걸 암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제자가 자기 자녀한테 만나면 교회 원망 불평했대요. 그리고 목사님에 대하여 그렇게 욕을 했대요. 그게 자기가 증인이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교회에 붙어 있지 않고 자녀들이 교회에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들 때문이라는 것을 자기는 확인했대요. 그래서 회개를 한다고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저한테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이제는 회개했으니까 됐다 해서 내가 그 자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루트기들은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회복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밥상머리에서 애찬 속에서 암초 노릇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나쁜 사고예요. 밥 먹으면서 남 씹는 거, 이 헛소리 하는 거, 이거 빨리 뽑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가 귀신들이 떼거지로 들어왔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애찬 밥 드시면서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반찬을, 그 식물들을 세상에 그냥 거기에다가 교회에 대한 욕지거리를
잔머리를 하면 되겠어요? 단언하는데 예수사랑교회는 욕먹을 짓을 안 해요. 여러분의 목사는 사꾼이 아니에요. 강도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것을 뭐 빼앗아가고 여러분들 것을 어떻게 뭐 이런 거 안 하는 겁니다. 나한테 무슨 돈을 주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문제지요. 거짓말이잖아요. 자녀들한테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의 식탁에서 원내스를 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 욕심만 채우며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모든 언어들을 끊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숨은 암초라 이 말이에요. 숨은 암초. 겉으로는 평안한 바다 같지만 배를 자녀들을 침몰시키는 나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몸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성공, 자신의 명예, 자신의 유익, 자신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 없는 구름과 같다 이 말입니다. 구름은 비를 기대하게 만들잖아요. 뭔가 비 올 것 같이 막 뭔가 분위기를 착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마음껏 주는데 비는 안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막 탄식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복음 없는 메시지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자꾸 기대만 주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그런 것은 여러분 종교입니다. 종교. 십자가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물이 없는 구름이지요. 능력만 말하는 신앙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왜? 비를 내려주지 않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생명을 주지 않잖아요. 생명에게 적셔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고 돼 있잖아요. 다른 말이 아니라 회개가 없는 것은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자신의 회개가 있어야 돼요. 정말 죄에 대하여 민감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말로만 매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온갖 트랙을 다 쓰고 잔머리를 다 쓰는 것은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사랑하는 척만 하지 사랑이 없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잖아요. 뭔가 복음을 가진 사람처럼 뭔가 막 떠들어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죽고 또 죽는다 그러잖아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이제는 썩어간다고 그래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회개가 있을 때 사랑도 있고 열매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심판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오늘 유다서에서 기록해놨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심판은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반드시 온다. 에녹이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았고 이 시대에 지금 우리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발자국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이렇게 가인, 발람, 고라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가인과 발람과 같은 고라와 같은 자가 교회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심판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빨리 오늘 눈치채고 내가 가인인지 발람인지 고란지 이거 찾아내서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16절에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최종 심판. 보라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임하신다. 에녹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임하신다. 역사의 중심은 뭐예요? 재림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5장 에녹이 예언했잖아요.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노아 시대에 심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언약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초림,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부활,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분을 보아야 되지요. 맞습니까? 지금 왕으로 통치하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아바타예요. 그래서 지금 보좌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느냐? 남순정,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길을 든 자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 때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빨리 믿고 지금 오늘부터 정리하세요. 하나님과의 성도들과의 교회 안에 경건치 않은 것들을 자꾸 내어버리세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분명히 회복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돌아서라고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이런
있는 것들을 빨리 끊으세요. 불신앙, 입술만 신앙을 말하는 자, 삶은 하나님 없이 사는 자,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잖아요. 입술로만 자꾸 하나님 찾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오늘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은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잖아요. 그래서 거짓 교사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16절 오늘 읽게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그랬잖아요.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게 교회 안에 지금 썩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자요? 원망하는 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전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는 이 은혜의 단비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각이 없는 사람이 원망하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아 봐요. 내가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이해가 된다니까. 왜?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감각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너무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 때문에 원망을 해요?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영혼을 사랑해요? 심각한 일이죠. 원망하는 자. 두 번째 뭐예요? 불평하는 자. 왜 불평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40년을 먹었는데도 하나님과의 신뢰가 안 생겨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그냥 다 죽었어요. 오늘 하나님과의 신뢰가 진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려면 자꾸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에서 메시지 왔느냐고 열어보면 다 부정적인 거잖아요. 메시지. 여러분, 요즘은 이제 셔츠로 인하여 이제 모든 것들이 앞뒤 맥락을 다 빼고 임팩트 있게 요즘은 뉴스 같은 것도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60%만 믿으세요. 이제는 세상에 여러분이 유튜브 같은 걸 트는 거 전부 다 보면 한 60%만 믿어요. 예수사랑교회 찬양은 100% 믿고. 그럼 여러분 멋있어져요. 자신과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 사람은 다 이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신뢰감이 오고. 여러분들이 자꾸 육신적 감정으로 자꾸 끌려다니면서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 사람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자랑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자랑하는 말. 자기를 많이 자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뭐 하는 자들? 아첨하는 자들. 참 징글징글한 거예요. 이게 막 우리 몸속에서 매일 24시 막 작동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 정욕, 자랑, 아첨, 이간. 이게 막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이게 매일 작동돼요? 안 돼요? 이거 알고 회개하는 사람, 이거 알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시키는 사람, 맞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불을 켜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불을 켜야 돼, 불을.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풀리야 산다라는 찬송 하나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묶여 살다 보니 한숨만 쌓이고 불길 없어 눈물만 흘렸네. 주님 이름 부르니 가슴이 떨리고 웃음이 나네. 자유가 오네. 불려야 산다 예수 이름으로. 불려야 산다 한도 풀리네. 묶였던 내 삶이 춤을 추네.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려야 산다. 세상 걱정 등에 짐처럼 얽히고
원망 속에 길 잃고 헤맸네. 주님 손길 닿으니 마음이 열리고 평안이 오네, 기쁨이 오네. 돌려야 산다 예수 이름으로, 돌려야 산다 한도 풀리네. 묶였던 내 삶이 춤을 추네.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려야 산다. 아싸 풀려라 예수 이름으로 자유다. 묶였던 내 삶이 춤을 추네.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려야 산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려야 산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려야 산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려야 산다. 서로 얼굴 바라보고 한 번만 더 해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려야 산다. 그래서 원망, 불평, 아첨하는 말, 자랑하는 말 다 없애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는 생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부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과거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 오늘을 응답으로 보게 하옵시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옵시며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본다라는 본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는 생명들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자 되게 하시며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의 불을 켜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그리스도의 길을 든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사랑 모든 주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모든 영혼들을 치료시켜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가진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주셨고 교회 안에 주의 성도로 하나님 인쳐주셨사오니 저들 영혼 속에 살과 피로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머무르는 그 곳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악신과 질병의 저주들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무더운 이 장말철에도 저들에게 간건함을 더 허락해 주옵시고 하시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